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사에 대한 기도로 넘어가는데 좀 엘리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금요일 날마다 그 기도에 관한 얘기를 듣는데 여전히 기도에 굴곡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굴곡이 좀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잠을 자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다시 연말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확신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열심히 기도가 좀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힘들면 와서 그냥 앉아있기를 바랍니다. 앉아있다가 또 피곤이 회복되어지면 다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지는 그런 시즌이 되면 좋겠다. 금년에 1월 달에 아무리 많이 달려도 마지막에 뒤쪽에서 따라 붙어야 돼요. 뒤쪽에서 따라 붙어야 응답이 오는데 그 비밀이 또 열려집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의 시선과 각도가 삶의 방향과 생각들이 주일날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그렇고 오늘 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도 오늘 좀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엘리사는요, 특별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소명과 사명 기록이 없어요. 그냥 17장에 등장되고 열왕기상 17장에 등장되고 16장에 잠깐 등장되었다가 17장에 그리시넷과 사르밧 과부 그렇게 하고 18장에 갈멜산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을 때까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는 승천합니다. 그게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누구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느냐? 엘리야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겉옷을 던져버릴 때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 선지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엘리야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거 아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부르시기 직전에 이미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준비시켰습니다. 만약에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 그 부르심의 통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한결이 소리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버리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게 됩니다. 아멘. 자, 그걸 뭐냐? 사람을 통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쉽게 결단해버리는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우리 고등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필리핀에 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을 땅꺼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정했으면 하나님께 순종해라. 내가 엄마 아빠는 책임질 테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총신 넣어가지고 합격했어요. 하준이가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합격을 했어. 오늘 합격. 그것은 합격이라는 기쁨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게. 서욱이? 얘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총신대 간다고 와가지고 합격했어. 할렐루야. 네. 뭐 박수 칠 건 아니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제 내가 순종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삶을 결단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 때까지 끝까지 누구를 따라다니느냐?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보세요. 베들에 머물라고 명령할 때, 여리고에 머물라고 명령할 때, 그 다음에 요단에 머물라고 명령할 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의 영혼의 삶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저는요, 지난번에 제가 어디에서 이 얘기했어요. 요 얘기가 정말 그 대한수도원에 가가지고 그 저녁에 집회하러 갔는데 한 20명 앉아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정말 시골에서 농사 짓다 왔는지 옷도 새카매, 얼굴도 새카매, 그냥 하여튼 찬양도 새카매, 하여튼 다 새카만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 평생에 이 말씀이 가슴에 꽂혀버렸어요. 가슴에 꽂혀버렸어요. 별다른 얘기하지 않고 뭐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하지 않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베델, 여리고, 요단, 길갈 이 여기를 쫓아다니면서 당신의 영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설교가 한 20분밖에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저는 그래서 열왕기하 2장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에 갔더니 갑자기 이 모니터로 설교가 나와요. 설교가 나오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 던지는 그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때 정말 이렇게 내 삶 속에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따라갈 수 있겠냐? 계속 그런 거예요. 평생에 이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오늘 이 엘리사가 보편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평범하기도 하고 왕과도 또는 이방 나라와도 언제든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또 이것을 분석합니다. 어떻게 분석하느냐? 영감 배나 있겠냐? 그게 아니라 장자가 먹는 방법, 장자가 받을 수 있는 목, 그게 2배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제 그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보도록 하고, 이렇게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 버렸던 이 엘리사의 이 모습.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 결국 그 말은 스승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알고 있었고, 또 스승처럼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했고, 혹시라도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엘리야 영감, 스승의 영감 갑절이 있기를 원한다,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엘리야의 사역은 부르심부터 죽을 때까지 목숨 내놓고 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아합을 만나면서 이세벨을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엘리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승에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엘리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본문에 잠깐 기도하고 죽은 아들을 살리지만 이것이 엘리사 사역 전체 부분에 보면은, 전체를 보면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부분이 오늘 기록이 되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건 엘리사 전체 삶을 조명해 보고 나선 이후에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어떻게 살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수넴 여인 아들 하나를 살려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면은 아람 장군 치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모압 백성 한 번에 정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번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목적과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결정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사실은요, 이 상황이 그냥 지나가면 모르겠는데 열왕기하 2장 25절에 어떻게 되냐면 엘리사의 요청대로 성령의 사역이 그대로 그에게 임하게 되는데 세상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여기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전에 개역 성경에는 선지자의 생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의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다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임하는 걸 보고, 엘리사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엘리사가 승천한 것을 보면 네가 갑절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엘리야는 승천하고, 오늘 이 엘리사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 제자들의 이 생도들이 보게 되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보게 되는,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아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수준, 그 다음에 이 평행선, 이 정체성, 이 방향성, 이 마음, 중심, 이것을 어디에다 놓고 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어떤 형태로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왜 내리지 않고 올려서 이 엘리사가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삶이 그의 평생에 끊임없이 표적과 증거와 역사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그 다음에 에돔이 엘리사에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세 왕을, 연합군을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해갑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연합군입니다. 연합군이 다 죽으려고 하는데 누구 앞에 왔느냐? 엘리사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라,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아침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볼 때, 모압 사람들을 볼 때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게 하고, 이제 저들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이 모압을 전멸시켜 버립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때 엘리사가 쓰임 받는 건 나라를 구하는 거죠. 공동체를 살리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이미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스승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감각이 막 살아나야 돼요. 무슨 감각이 살아나야 되느냐?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쓰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내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게 엘리사는 시대적으로 나라를 지켜야 할 때 세워주신 선지자였어요. 모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지키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로 리더십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사실을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놀랍잖아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사용한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그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계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사용하고 있다, 내놓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는 경영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면 다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막 게임하는 사람들은 약간 바보가 되어야 돼. 막 게임만 하는 것, 그건 자기를 위하는 거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핸드폰이 고장나야 돼요. 아니 뭐 그냥 내가 그냥 한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고장난다 그 말이 아니고, 고장났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거예요. 네. 내가 그렇게 예언하진 않아. 그 말은 게임을 많이 하라 말아라. 말하라 많이 하라. 네. 내가 우리 전도사님 뭐 시켰는데 뭐 안 하고 있어. 봤더니 게임하고 있어. 이렇게 막. 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그것도 학생들이 있으니. 누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선지자 제자 중에 아내가 빚 때문에 고민할 때, 이게 이제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아니 세상에 선지자의 그 제자가 죽어버렸고, 아내는 빚더미에 있고 너무나 고통 속에 있어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거 지금 이제 우리 남편은 죽었는데 우리는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빈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있는 게 뭐냐, 기름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릇 가져라. 그릇 어디서 가져오니 그릇 가져와라. 기름 부어라. 계속 기름이 부어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어느 만큼만 부어지죠? 그릇 있는 만큼만 부어진다는, 그릇 있는 만큼만 부어진다. 저는 온 동네 가서 다 그릇 가져올 것 같아요. 아주 차로 싣고 올 거야. 차로 싣고 메고 올 것 같아. 메고. 그러니까 그만큼만 부어지는 거죠. 그만큼만. 그리고 그것을 팔게 합니다. 그것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뭐 하라라? 생활하라. 제자의 아내가 재정 때문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치유해가는 엘리사의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멋있어요? 정말 멋있잖아요. 이렇게 단 한 번도 뭔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가정에 재정의 문제까지 해결해버린 선지자. 너무나 멋있다. 너무나 멋있다 그냥. 자, 그러면 둘째는 기도 응답을 위한 사역의 배경이 뭐냐? 이제 수넴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이 이 엘리사를 너무나 잘 섬깁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곳에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았던 수넴 여인, 그곳에 올 때마다 하여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어제 우리 이주민 선교사님들, 어제 오늘 우리 모였는데, 어제 우리 여전도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저는 뭐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딱 위에서 이사장님하고 행정총장님 모시고 이제 먼저 내려왔는데, 와, 내가 봐도 대접받는다는 기분이 확 드는 거예요. 이야, 우리 교회가 옛날부터 이렇게 선교사님 대접을 잘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좀 대접을 잘하는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 권사님들 나와가지고 다 준비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이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이상하게 이렇게 힐링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보면 이분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저는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음식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똑같은 김치도 그냥 어제 것 갖다 놨다가 오늘 갖다 놓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뒤집어서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근데 어제 갖다 놓은 김치를 갖다가 오늘 그대로 오면 김치가 말라요, 안 말라요? 그 김치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 남편이 그것 먹고 체한다니까. 에? 우리 집은 별로 그러잖아요.
아니 뭐 우리 집이 그렇다고 너무나 생각하지 말고. 아니 이제 신방을 보면 너무나 이렇게 대접을 잘하죠. 음식을 하는 걸 보면 지금 정도면 이제 식당에 가서 먹기도 하고 집에서 대접하기도 하고 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 아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수냄 여인이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엘리사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걸 알고. 이게 정말 멋있는 거죠. 정말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과 침상, 책상, 의자, 촛대까지 남편에게 부탁해서 준비하게 만든다. 이거는 지금요 구약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이렇게 준비한다는 건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 김홍도, 김국도, 김광도 뭐 이런 김선도 이 목사님 어머니 그 이사라 사모님이 이제 그 간증집에 보면은 옛날에 그 목사님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방 하나 뭐 집으로 된 거 그거를 그렇게 잘 준비했다가 오시면 거기서 머물도록 하겠다. 옛날에 호텔이 없잖아요. 뭐 그 감정이 있더라고요. 이게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것을 섬긴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빨리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해가지고 선교센터를 좀 지으면 좋겠다. 여기 가까운 세중앙교회는 교회 안에 선교센터를 지어놓고 방 하나 거실 이렇게 해놓고 한 달 전에 예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식사하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 하나하나씩 이렇게 방을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섬기는데 어디 머무느냐? 그러면 여기 세중학교에 머문다는 선교사님들. 왜 그동안 여기 아파트 한 채나 더 사놓고 좀 그러지? 에? 뭐 했어요 그동안? 잃어갈 때 좀 사놓지. 에?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오를 줄 몰랐죠. 전부 다 이러는 거예요. 에?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선교사님들이 왔다가 일주일 한 달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비전으로 붙으면 혼자 지을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잖아. 아멘 안 하자. 누가 혼자 지을 수 있다니까. 어차피 안 지을 거니까 아멘 해도 괜찮은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도 그렇게 고백해 보자는 거죠. 네? 믿음이라도. 그러면 우리 자녀가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 손주가 지을 수도 있고. 네? 자꾸 아멘 해보려니까 겁나가지고 하지 말고 집 한 채 달랑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짓냐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자꾸 아멘 하다 보면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니까. 믿음은 키워야 된다네요. 믿음은. 자, 선지자를 향한 최고의 예우를 다루는 수냄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냥 자체가 멋있는 거죠. 그런데 수냄 여인이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모임하는데 한 200만 원 우리가 지원했어요. 다른 교회도 지원하고 본부에서도 지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지원해서 이 사역을 잘하도록 좀 이건 절대로 자랑이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한인교회 할 때 한인교회가 선교 자원화되면 좋겠는데 선교사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에 GM에서 본부하고 훈련원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한인교회들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이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국교회 자원하려면 한인교회 목회자들을 선교사 예우로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한국에 나올 수 없다. 훈련하려면 우리 훈련시키러 중국으로 와라. 그래서 천진에서 목사님들 33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훈련받고 최초로 일기로 한인 목회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해 주었어요.
선교사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 선교대회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대요. 얼마 필요하냐 그랬더니 3천만 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래서 한인 목회 선교사님 아니 목사님들 모였어요. 다 좀 모였으면 좋겠다. 천진에 다시 모였어요.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은 대회하는데 우리가 좀 모금을 좀 해야 되겠다. 목사님 교회 얼마, 목사님 교회 얼마, 목사님 교회 얼마.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3천만 원 딱 줬더니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자기들이 다 가서 모금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모금해서 자기들을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27% 선교비를 지원했어요. 27% 선교비를 지원하니까 중국에는 그 온라인 통장이 개시되지 않아서 이게 다 추적되기 때문에 제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선교비를 나눠줬어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제가 목회자이지만 우리도 이 선교사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자. 근데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별로 일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일 안 하고 놀기만 하고, 우리는 죽기를 다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하고 그러는데 선교사님들은 계속 놀아요. 야, 그것도 그러는데 선교비 주는데 참 그러더라고. 나중엔 또 사역을 하게 되더라고. 어쨌거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그 중심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루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수냄 여인을 부르게 합니다. 선지자를 섬김으로 인한 응답은 이 가정에 보니까 누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절실한 가정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면 이때쯤 아들을 안으리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상황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을 수냄 여인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14절을 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15절 시작.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조금 더 크게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수냄 여인이 지금까지 엘리사를 섬기는 건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 내가 무슨 우리 가정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 아니었다.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섬겼던 것을 보면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매우 순수한 여인이었다. 매우 귀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누구의 마음이 감동되는 거죠? 엘리사의 마음이 감동되는 거죠. 그가 원하지 않아도 엘리사의 마음이 감동되어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얻으리라. 그것은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과 섬김을 보고 축복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아름다운 모습. 수냄 여인도 아름답고 엘리사의 모습도 아름답고,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집을 축복하는 이 기가 막힌 이 현장이 지금 열왕기하 4장의 현장인 것을 보게 된다는,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꾸 제가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는, 제가 한 7년 있으면서 한국에 나오면 제가 주로 찜질방 돌아다녔어요. 찜질방 돌아다니는데 우리 얼마 전에 작년에 소천했던 강일구 목사님이 제가 만나자면 찜질방 가자고 하면 찜질방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약간 4차원이에요. 기도에. 찜질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찜질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이렇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막 기도를 또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거기 있을 수가 있나요? 그냥 저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할렐루야 이러니 아니 목소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같이 있어도 막 창피해 죽겠는 거야 이게 지금. 제발 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뭐가 어떠냐고 막 더 아니면 또 시편을 뭐 히브리어로 나 진짜. 그런데 그 소리도 못 듣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소천해가지고. 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찜질방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한국에 나왔을 때나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만 가능한 생명의 응답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남편이 늙었다는데 그 말은 뭐냐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그냥 있으면 끝나지만 이건 생명은 배 안에서 잉태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아이를 구하는 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에? 끝까지 기도하세요. 나는 어느 부흥 강사님 얘기하는데 쓰러질 뻔했어요. 이 며느리가 하도 이게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부흥해 하는데 목사님한테 막 그 안수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열심히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아멘을 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시어머니가 애가 생긴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부흥 강사님이 하셨다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시어머니 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내 부흥회 때 들은 거예요. 나도 내가 확인은 못 해봤어요. 아멘 잘해도 시어머니가 아이를 가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1년 후에 아들을 안을 것이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 여인의 모습이다. 네. 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증명하는 응답이 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난 후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죠. 그냥 결국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했던 결과가 아들이 그냥 태어났는데 중요한 건 아이가 자랄 때 이 자라는 시간이 뭐 별로 이렇게 잘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만 기록한 거지. 아이가 자랄 때 머리가 아파서 결국 뭐냐? 죽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너무나 극단적이잖아요. 아니 아까는 아이 낳지 못했을 때 아이 낳게 되고 아이가 낳는데 아파서 죽어버리는 상황이 되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라는. 그런데 수넴 여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수넴 여인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떠세요? 이 아이 출생도 그렇고 이 아이 치유도 그렇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서만 이 아이가 치유되고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능력과 그 권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엘리사에게 있는 거죠. 엘리사에게.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게 지금 우리는 성경에 그냥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걸로 끝나지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는 거죠.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에 의해서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데 소문이 안 나겠어요? 난리 나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나느냐? 저 이스라엘에는 왕궁에 있는 소식까지 알고 있는 선지자가 있다. 그게 누구? 엘리사.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능력이 이 시대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하고 연결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공동체와 연결될 때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다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딱 초점 맞춰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성공하고 이루게 하는 것보다 주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가 아닌 주님이 드러나도록, 주님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게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게 저는 오늘도 이 학생들이 이 합격되기 전에 몇 명이 온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번에 학생들이 얼마나 몰려온다는 게, 예? 굉장히 많이 온다고 막 얘기를 하는, 막 겁을 줘요. 겁을 줘. 겁을 왜 주는지 교수가 막 겁을 줘요. 너무나 많이 온다. 그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많이 간다 그러고 우리가 많이 보내줘서 그렇게 한다 막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몇 명 보낸 줄 아냐? 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과 자세가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결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아야 되는데 결국 뭐냐? 자,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은 이 지금 수냄 여인이 응답받았는데 지금 수냄 여인 아이들이 죽었어요. 누가 와야 된다? 엘리사가. 엘리사를 찾는 수냄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섬김을 통해서 왔던 응답이 아픔으로 이어질 때 이것에 대한 정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뭘 잘못했는데? 율법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데?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냄 여인의 아픔과 고통의 원인이 없는 아들의 죽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게하시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살아나지 않는데, 그 지금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살린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의 영적인 리더십만 나타나게 되고,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리더십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기회된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교회가 개척하고 한 4년 동안에 제가 거의 맥가이버였어요. 제가 가면 다 해결이 돼요. 피아노도 안 움직여지면 제가 가면 움직여지고, 다 돌려서 다 올라가고, 집이 문이 잠겨도 제가 가면 다 열리고, 보일러가 안 돌아가도 제가 가면 다 열려지고.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예. 예? 왜 그래요? 왜? 무엇 때문에? 예? 무엇 때문에? 리더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리더십을 위해서. 문 잠겼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구두 뒷굽으로 한 대 때리면 문 열려요. 실제로 해봤어요. 지금 거는 잘 안 돼요. 옛날에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누르는 거. 아, 그런 집에 안 살아봤구나. 연립주택에. 우리는 대부분 연립주택에 살았어요. 가난해가지고. 문이 잘 잠겨. 가서 이거 하나 들고 가서 있는 데로 때리면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요. 근데 이 대문이 잠겨 있어요. 대문이. 그러니까 그 문이 아니고 철문은 이렇게 문이 때려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문을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잠궈가지고. 근데 그 문을 열어요. 어디로 가느냐? 화장실 창문에 뭐 나무 하나 듣고 올라가가지고 거꾸로 들어가서 문 열고. 나 진짜 내 별일 다 해봤어요. 이야. 근데 그게 제가 무슨 능력이나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아주 그건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예. 그런데 영적인 분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자, 그러면 수넴 여인의 아들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엘리사를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엘리사 앞에 놓여진 상황, 아무 이유도 없이 숨이 끊어진 수넴 여인의 아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사.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숨은 끊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누구보다도 강해. 누가? 엘리사에게. 예.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의 상황 잘 보시라니까요. 이 아들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치유하는지, 죽음을 보면서도 아무런 말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어떤 중심으로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결국 죽은 아들 앞에서 엘리사의 모습이 단둘이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이미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 엘리사의 모습인 거죠.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도 중요하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나는 그 믿음이 엘리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죽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줘야 될 뭘로 본다? 표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표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게 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기도자로 서 있는 기도 중심과 자세가 엘리사에게는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에 선교사님하고 찜질방에서 이제 목욕탕에서 물속에서 있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현지인들 아르헨티나에서 사역을 하고 과테말라에서 사역을 하는데 대규모 집회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사역 속에 꼭 돈이 필요한데 세상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철도청에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시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주라고 그랬다고 1,500만 원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라고.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걸 간증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자기가 온 사람들 다 교통비 주고 이러한 그런 경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려면 그 표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필리핀에 바자회 하려니까 걷을 옷이 없어요. 몇 번 다 걷어가지고. 이제 새 옷 가지고 생겼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제 더 이상 옷 가져오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내 양심적으로 못 하겠어요. 집에 지금 있지만 양심적으로 내가 못 하겠어요. 몇 개 있잖아요. 지금 다 그래도. 몇 개 있지만 그걸 또 가져오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는 우리 성도들에게 못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새 옷 가지고 오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기 가가지고 그 NGO 집사님한테, 집사님, 다른 것 때문에 제가 가가지고 혹시 옷도 플로잉 됩니까? 그랬더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그때 이주민들 그 2,000개, 2,500개 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나면 괜찮다고. 그러시냐고. 우리가 필리핀에 이거 사용해야 되는데 꼭 필요하다. 얼마 있지 않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는요, 그때 안 오면 지금 오면 어떡해? 지금이라도 보내면 괜찮지만 이미 늦었죠. 이게 이제 우리도 준비하고 전. 그런데 세상에 옷을
5톤 트럭에다 보내왔어요. 10팔레트. 별로 감동이 없네. 저는 표적이라니까. 저는 표적이라니까.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정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까지 기도하는 자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뭐냐?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앞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져가.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이때는 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형태나 기도의 자세나 이것은 그 어떻게 하든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는 마음껏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고. 근데 여자들 이번에 오늘 다 어디 갔냐? 시험이야? 시험? 시험은 빨리 시험 봐야 돼. 시험을 빨리 통과해야 돼. 자, 엘리사의 기도는 몸으로 하는 기도, 행동으로 하는 기도이다. 할렐루야. 몸으로 하는 기도도 행동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미 응답을 가지고 나아갔던 엘리사의 기도의 모습. 제가 이제 질문 던집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아이는 살아난다, 살아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제 믿음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까도 수냄 여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이 올 때 그 자세. 지금도 이제 기가 막힌, 나중에 이 뒤쪽에 한번 보세요. 37절에 이 수냄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시작.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거지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엘리사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 철저히 하나님의 공동체 중심이 가득하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위한 사역을 위해 자신을 드린다.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엘리사는 절대로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게 선지자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무엇 때문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헌신된 가정에 어려움을 함께한 선지자다. 자신과 함께한 제자의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결국 뭐냐? 헌신된 자의 아픔과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사람이 결국 엘리사였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이것을 풀어냈던 사람. 그러니 그의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다. 아멘. 네. 이번에도 우리가 성탄 선물할 거거든요. 조금 우리가 낫습니다. 조금 어려운 사람보다 낫습니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건강한 내과에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차로 보내주겠대요. 물건을 트럭으로 보내주겠대요. 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하자니까 무슨 아만 진짜 하여튼 하여튼 우리도 해야지 왜 그쪽에서만. 그러니까 병원이 날로 그냥 부흥되잖아요. 부흥이 아니고 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오늘도 가보니까 사람들이 가득 있어, 가득. 세상에 약타로 갔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아. 왜? 우리도 같이 나눠주니까. 우리가 쓰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뭡니까? 그
찬양하는 거, 새벽송. 그게 생각이 안 나. 새벽송 할 때도 좀 많이 좀 사다 놓고 좀 주세요. 격려해 주고. 우리가 다 안 먹고 나눠줄 테니까. 근데 매년 보니까 많이 생기더라고. 많이 보내주더라고.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 한 집에 마대자루 하나씩 준비해 놓으세요.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들고 다니는 사람 너무나 힘드니까 적당히 또 진짜 마대자루 하나씩 그렇게 하고 그러지 말고 꼭 필요한 것 좀 해주시면 좋겠다.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섬겼던 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 가정을 기쁘게 한 마음이, 그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선지자. 누구? 엘리사.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가운데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나는 이 밤에 누구를 축복해야 될 건지, 누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나도 이 엘리사처럼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